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교회진흥원 원장 김용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또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이 메타버스 세미나가 그 한 역할을 잘 감당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세미나를 통해서 교회학교가 우리 한국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일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회진흥원 박유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메타버스 세미나 진행하실 때 우리 강사님으로 섬겨주실 분은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이십니다. 메타버스의 전문가이신 만큼 여러분들 오늘 이 메타버스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바로 김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메타버스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긴 시간을 보낼 텐데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우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통의 언어와 소통의 방법. 그래서 오늘 이 메타버스 강의, 또 오늘 이 강의를 통해 어떻게 교회 학교 그리고 또 목회를 접목할 수 있는지 오늘 제 강의가 끝났을 때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5%의 이 시대의 소통 능력을 가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은 바뀌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좀 잘 보이시라고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에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위해서 이제 때로는 좀 얼굴도 많이 보여주시고 저기 댓글창에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강의는 중강의는 보는 게 아니라요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야기도 좀 올려주시고 제가 그걸 또 즉각적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며 또 대화하며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회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예.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서울 면목동의 그 망우리 공동묘지 바로 밑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데요. 만 25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해서 올해가 담임 목회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담임 목회를 그렇게 일찍 하게 되었냐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빚을 14억, 그리고 경매를 3건,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2건을 놔두고 소천하셨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한 30분 계셨는데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또 저희 교회가 그 망우리 공동묘지 여러분 아시죠? 막 그 망우리 공동묘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렇게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뒤 보면은 귀신이 있고 막 코피 흘리고 막 그런다는데 큰 길에서 한 500m를 걸어 들어가야 저희 교회가 있어요. 하루에 한 5명 정도도 그 앞을 지나다니지 않는 위치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곳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문제가 많아서 이 저희 노회 또 여러분 뭐 지방에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성도님들 흩어지지만 않고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 50분 넘게 찾아다니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 모두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포기하라고. 그래서 아니 왜 교회가 돈이 없다고 문제가 있다고 안 되냐. 하나님 계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만 25살 때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14년 동안 제가 올해 20년 됐는데 지난 14년 동안
한 명도 안 나가고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존버에 열심히 버틴 거죠. 버티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오면 짜증난다 그러고요. 매번 이번에 몇 천만 원, 몇 억 해결해야 된다 그러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니까 말씀이 흥황하여지니 말씀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한 후에 그래서 소통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도 언뜻 저를 아셨을 겁니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뭘 했냐면요.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나 우리 목회 자료에 멀티미디어 자료를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제가 2005년에 이제 그 전부터 94년에 처음으로 주제제기 드라마를 만들었고요. 94년부터 미디어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교회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서 처음으로 아이들의 영상을 찍어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2005년에 교단으로는 최초로 여름 성경학교 때 주제제기 드라마, 플래시 게임, 파워포인트 설교 이런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갖고 교육을 하는 그런 패키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우리 히즈쇼라고요. 3D 애니메이션을 갖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이제 제가 처음 저희 교회 5층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계속 교육적으로 일을 하다가 한 6년 정도 전부터 목사님들을 교육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단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계속 교육하다가 저희 교단 총회교회 자립개발원에서 제가 지금 4,000명의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팀장인데요. 재밌는 건 팀원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도 조금은 알고요. 그리고 저 역시 정말 성도님들 30분을 데리고 14년 동안은 아무 변화 없이 존버했고요.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코로나 전부터 빠르게 성장하면서 코로나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나이가 60대 이상이신 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은퇴야. 근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목사님들. 제가 요즘 이걸 많이 느껴요. 우리가 자꾸 교회 교육 그러면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심각한 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회 교육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요즘 많이 느끼는 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목회를 잘 못하겠어요. 그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는 70이야 은퇴할 거야 라고 하면 요즘은 100세 세대 120세까지 사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70세부터 120세까지 50년 동안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걸 구경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적인 은퇴는 하되 저와 함께 배우시는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은퇴를 하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호기심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진짜 오늘 4시까지 저랑 진행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해서 필리핀에 계시든 은퇴해서 어디 지방에 계시든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서울 압구정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했던 교육 자료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를 시작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94년부터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목회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가장 오래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단을 통해 가장 많은 사람들을 통해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했던 것들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 2005년부터 모든 것을 패키지로 제공해줘서 여름 성경학교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때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저는 이제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막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7년인가 예수님 만나기라는 주제를 하는데, 아니 뭘 예수님 만나는 걸 가리켜, 직접 예수님하고 애들 만나서 뭐 할까요?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자, 답글 써보세요. 제가 맞히시는 분 상품 드릴게요. 어떤 걸 만들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떡 먹은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드세요. 이게 2007년인가 2008년에 만들었는데,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떡을 드셨습니다. 예수님 찾아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떡 드신 예수님이. 자, 몇 번일까요? 찾으신 분 한번 댓글 올려주세요. 4번, 3번. 예, 유승철님. 다 3번이라 그러시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 2007년인가 8년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 계속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육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저걸 만들어 놓고 항의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거룩한 예수님이 폴짝폴짝 뛴다고 항의 전화가 무지하게 왔어요. 여러분, 불과 15년 정도 전 일입니다. 네, 저런 일도 했고요. 또 어떤 일도 했냐면, 여러분 요즘 뭐 메타버스에서 증강현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2014년에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는 거였는데, 아니 무슨 전도를 말로 하냐,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갖다 대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증강현실 전도지를 2014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 당시에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시대에 먼저 너무 일찍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을 조금 먼저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증강현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2014년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또 어떤 걸 했냐면, 목사님들 이러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성막이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VR을 가지고 미리 들어가서 직접 그걸 보고 나와서 교육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것도 왜 망했냐면 너무 빨랐죠. 지금 이제 뭐 VR 이야기할 때 2017년에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는 자꾸 사람들이 뭐 가상공간 얘기하는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메타버스를 두려워하는데 이제는 진짜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가상공간을 뭐 보고 가상공간, 그거는 옛날에 했던 이야기고, 이제 진짜 메타버스가 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러닝해서 예,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모든 공과를 저자가 직강해서 교재를 핸드폰으로 갖다 대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해서 그걸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총회 직원들도 이게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3D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영상도 만들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게 소울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 성품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만드는데, 아니 성품을 왜 가리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나와서 경주하는. 근데 이것도요,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다 쓰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이 총회에서 목사님이 등장해야 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명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25분 영화에 10분 동안 나와서 성품은 이거고 설명하고 막 이러다가 망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했고,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프레지라는 걸 갖고 설교를 만들어서 이런 설교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주일학교로. 다른 목회 자료들은 다른 부분에서는 공유하는데 주일학교에서는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침례교회 이런 설교가 있으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스토리텔링 설교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해 주는 일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 드리면 제가 다 모든 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게 프레지라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기에 정말 좋은 설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세요. 말할 때 입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 받고 싶어요. 제가 다 공유해 드릴게요. 매주 하나씩 나오는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결국은 제가 그동안에는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까 94년부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요. 12,000교회를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배우면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다. 야, 진짜 붕의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좀 얼굴을 켜주시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감정이 좀 교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랑 오늘 그냥 신나게 다음 세대를 위한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같이 놀아봅시다. 제가 그리고 저를 제일 먼저 찾았던 데가 어디였냐면 교회가 아니라요. 처음에 저를 찾았던 데가 바로 학교였어요. 그 재작년 2월에 갑자기 사립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연합회에서 저를 찾아서 이제 비대면 수업이라는 걸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제가 화랑초등학교와 또 이 한 10개 정도 초등학교에 줌하고 다양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방법을 그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줬고 그게 그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서 너무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례가 소개되어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수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 당시에 교회가 제일 욕을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가 창안한 코로나 아이디어가 퍼져간다는 유일한 교회 칭찬 기사가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저를 이제 초청해 주시는데, 심지어 어떤 데는 목사님, 제발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가서 교회에서 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라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압도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문학의 밤, 재롱잔치 여기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사회를 이끌어 갔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게 뭐냐면 교회가 다시 세상을 압도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저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모든 목사님들께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법, 또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중계하는 법, 또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목회자를 교육합니다. 제가 침례교 지방에도 이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저는 이제 오늘 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또 우리가 맞이한 현실이 과연 뭐냐. 우리는 막연히 두렵다. 이 시대 우리 목회 난 못하겠다. 이러는데 정확히 이 시대가 뭔지를 우리 알아보고 이 시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흥의 적기입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그 사례들을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이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술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사례들을 볼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제 뒤에 시간에는 직접 배워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구나. 야,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성도들 보여줘야 성도들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스튜디오 만들고 밤새도록 편집해서 전해주고요.
카톡으로 열심히 줘도 성도들 안 본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또 한 번은 힘을 쏟아야 되잖아요. 뭐 하실 겁니까? 뭐 남들처럼 스튜디오 만들 겁니까? 아니면 뭐 편집 배우거나 유튜버 할 겁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써야 되는데 뭘 위해 힘을 써야 되는지 전략이 지금은 필요할 때. 왜냐면 우리는 큰 교회처럼 다 해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큰 교회들이 그동안 수억을 투자해서 영상시설, 방송시설, 스튜디오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지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지금 멘붕이 온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제로 베이스예요.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있어지고요. 우리 다양한 방법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대가 찾아왔고요.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언택트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여기 목사님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비대면 시대 코로나가 딱 오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자, 좋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솔직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20년 동안 새벽 예배를 매일 들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2주 쉬었거든요. 근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2주 계속 지나면서 이건 아닌데, 여기 계신 분들도 초기에는 우리끼리니까, 여기 다 교육자시잖아요. 이놈의 새끼들 맨날 보다가 2주 안 보니까 솔직히 우리 처음엔 좋다가 2주 지나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비대면으로도 우리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 아니야, 비대면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설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이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열심히 대면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대면에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격리당합니다. 자택에서 격리를 당해요. 갑자기 비대면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도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성도들도 바울을 빨리 대면해야 된다고 서신서에 보면 막 보고 싶다, 대면하자, 그 내용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눈도 안 좋아. 그런데 당시에 파피루스와 양피지에 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필사미디어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거라도, 당연히 대면해야죠.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필사미디어의 복음을 기록해서 이것을 돌려보고 소아시아 지역에 회람시켜서 돌려보고 베껴보고 나눠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저는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나는 비대면 시대에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대면할 날만 한없이 기다리고만 있었나? 아니면, 그래요, 나 스마트폰 잘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보고 그렇게 해본 것은 있는가? 여러분, 바울은 그 가택연금 속에서, 비대면 상황 속에서 복음을 멈추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희 교단 또 우리 교계 어른들에게 바울의 심정으로 하자. 우리 비대면 당연히 대면해야 되지만 복음을 멈추지 않겠다는 바울의 심정으로 해보자 라고 설득했던 게 저희 교계의 또 어른들이 들어주셔서 그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그럼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면 대부분 불확실성이에요. 사람들은 모를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공포영화를 안 무섭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돌려가지고 끝에 주인공이 살았나 안 살았나를 보면 그거 먼저 보면 어떤 게 나와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현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준비해 오고 있던 시대예요. 참고로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을 8년 전부터 준비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기와 성장기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냐? 아마존, 쿠팡, 드라이브스루 있는 음식점들. 여기는요, 오히려 이 시대에 매출이 몇 배가 뛰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모두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라면 보세요. 어떻게 영상을 중계하지? 그런데 유튜브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어떻게 소그룹을 비대면으로 하지? 줌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미 모두가 예측하고 이런 시대를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냐?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우리 옛날부터 앞으로 미래가 되면 집에서 수업을 할 거야. 앞으로 미래가 되면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디지털로 뭐 사고 시켜 먹고 다 할 거야. 미래가 되면 집에서 일을 할 거야. 이거 다 우리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로 10년 정도 우리가 모두가 올 거라고 예측했던 그 시대로 온 것뿐이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재작년 11월부터 과연 우리는 비대면이었나? 여러분은 우리가 자꾸 비대면이라 그러는데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비대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말로 붙여드릴게요. 비대면이 아니라 뭐였냐? 우리는 선택적 대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이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요, 부장님이 우리 사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회식합시다. 그러면 사원들이 부장님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부장님 빼고 지들끼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청첩장 오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럼 안 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데는 다 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원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핑계 대고 교회는 안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나도 내가 코로나 핑계 대고 하고 싶은 일만 한 거예요.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났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혹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나에게 맞춤형 컨텐츠,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게 된다라고 여러분 코로나 전에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시대에 그 선택의 범위에 교회가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뭐냐? 이 코로나 상황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는 미래로 왔다. 코로나로 인하여 10년 정도 미래로 온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분이나 또 목회를 하는 분들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어요. 정말 2018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그때도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후 예배에 젊은 사람들 이미 안 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사람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던 시기예요. 여러분, 과연 미래로 갈 건가? 아니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은 그래, 옛날이 좋았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문제가 있어도 관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관성이 뭐냐? 그냥 해오던 대로 해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라는 충격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목사님들, 앞으로 여기 계신 교육자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이 받게 될 충격이 확실한 게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예요.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충청남도 인구가 사라집니다. 2032년이 되면 부산 인구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요. 혹시 여기 지방에 계시는 분이 있으면 어쩌면 우리 도시의 인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이것도 확실한 위기예요. 뭐냐? AI가 등장합니다. AI가 등장하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자 선생님, 목사님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탁월한 설교를 AI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스템은 헐리우드와 또 이대에서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여기 계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거냐? 첫 번째, 은퇴를 하거나, 두 번째, AI를 비서로 써서 내 목회와 양육의 지경의 폭을 넓히거나. 자,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은퇴하실 분? 예. 아니면 그걸 내 비서로 사용해서 목회의 지경을 넓히실 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에 대한 고민. 자, 그런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했던 것이 아니라 400년 전에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청교도들이에요. 1620년 가장 핍박을 받던, 여기서도 핍박받고 저기서도 핍박받아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를 갔냐? 신대륙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모두가 두려워해서 가지 않았던 곳이에요. 익숙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그들은 도착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그곳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근데 여러분, 그곳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땅이 되고 그곳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며 복음의 땅이 됩니다. 그 후 우리는 정확히 400년이 지난 우리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신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물론 풍토병 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언어를 배우고 이 땅의 어떤 소통의 방법을 배운다면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래라는 곳에 왔는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결국은 교회 교육, 목회, 이 시대의 아이들,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 사랑하시죠?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우리 하트.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냐? 이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먹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열심히 먹이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저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에요. 제가 솔직히 여기 혹시 목사님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왜 안 좋아하냐면 저희 아버지 복음 전하겠다고 정말 모든 기쁨, 즐거움 다 포기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우리 엄마는 파출부 보냈습니다. 가서 돈 벌어오고 저녁에 잠깐 와서 밥 먹고 저녁에 가서 식당 가서 그릇 닦고.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노가다라도 하시라고. 왜 아빠 때문에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까지 그 영혼들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결국은 57세 그 영혼들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2번 하면서 결국 소천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모든 즐거움, 나 혼자 살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도 잘해줄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이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말씀 전하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눈 되게 반갑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데 나를 쳐다보는 저 눈.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진짜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전부터 우리는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안 듣고 우리 밖에 열심히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죠? 2018년, 2017년 이미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미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자, 제가요 퀴즈 내볼게요. 이거 맞히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세요. 문제가 뭐냐 이겁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전했는데 도달되지 않는 사랑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짝사랑. 자, 목민기님, 박한솔님, 전도자. 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예. 자, 여기 누가 저희 강의 들으신 분들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짝사랑이라 그래요. 나 짝사랑해. 그래, 나 이 영혼들 짝사랑해. 내 물질, 내 인생, 내 영혼, 그냥 정말 모든 거 다 해서 그 영혼들 사랑하는데 몰라줘. 그러나 언젠간 알아줄 거야. 나 열심히 전해야지. 그래서 다 짝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땡, 틀렸습니다. 정답은 스토킹이에요. 스토킹. 예, 저기 누가 지금 맞히셨다고? 영어로 홀리. 예, 저 영어 잘 못 읽어요. 예, 스토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기에 스토킹 당해보신 분은 일단 화면에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얼굴 보면 여기 저는 다 아시죠?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자 얼굴 보면 스토킹은 다 안 당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기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스토킹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안 믿으시죠? 제가 저희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은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교사인데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지하교회였는데 저희 교회에 4학년짜리 딸을 혼자 키우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희 아버지한테 오더니 목사님, 김태훈 선생님이 이 아이의 아빠가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이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나. 제가 아무 짓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제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9시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8시부터 와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한복, 그거 아시죠? 공단, 그 두꺼운 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여름의 세상에 그 한복을 두꺼운 걸 입고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를 이렇게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막 이러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나를 위해 열정을 내고 옷도 막 그렇게 입으며 사랑을 열심히 전했죠. 근데 그게 저한테 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그게 저는요, 여러분, 그분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짜증나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들으면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더 열심히 전해야 돼. 더 열심히 전해야 돼. 막 전도법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파트 전도법 막 물고 놓지 말아야 돼. 막 그 전도법 그거 뭡니까? 그 감자 전도법 막 익을 때까지 쑤셔야 돼. 막 이런 거. 어떻게 열심히 전하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졌지 그것이 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또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분들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실 거예요. 그 영혼들 끝까지 내 양 먹이느냐고 수고했다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자기 한번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자, 누구야, 우리 그동안 맨날 열심히 하라고 그러자. 누구야, 수고했어. 자, 태훈아, 수고했어. 한번 좀 해주세요. 자,
태우나 말고 자기 이름 대면서 자, 누구야,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번만 열심도 중요하고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달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아니, 옛날에는 도달이 됐는데 왜 지금은 도달이 안 됐지?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복음이면 됐어. 말씀 듣고 변화가 생기고 말씀 들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됐어. 그냥 와서 보라. 그럼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될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요즘 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뉴 노멀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나도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되나? 나도 지금 뭐 영상 편집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은 예전에도 복음이면 됐고요. 지금도 복음이면 일어섭니다. 진짜예요.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창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복음 뭐 다른 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면 돼요. 여러분 창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애 하나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거 창녀가 난 아이야. 그리고 교회 다니는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껄껄껄 웃는데 교회 다니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던 거야. 얘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극동방송에 사연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돕자. 먼저 엄마들, 교사들이 한번 모이자. 그래서 그때 방송을 한 번 했는데 첫날에 120명, 둘째 날에 140명이 첫날에 1200명, 둘째 날에 1400명이 모인 거예요. 이 아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 돕자. 그래서 그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열었는데 600명이 모이는 공간에 1200명이 와서 3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240명이 점심시간에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창원의 66개 학교에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팀들이 만들어졌어요. 놀랍죠? 지금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복음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얘기 들으니까 예수 믿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자,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는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줌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프랑스어로 소통하고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프랑스어로 나누는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한 번 더,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목사님이 아는, 예? 목사님이 아는 프랑스어는 뭐밖에 없어요? 봉주. 그렇죠. 몽쉘 통통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 언어가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들은 그곳에 가서 뭘 하느냐? 최소한 그곳에서 소통되는 언어를 5년 정도는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시도합니다.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소통의 언어를 5년 아니 5개월 아니 5시간만이라도 배우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신 적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되는데, 우리 아내 남편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의 언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 우리 교육국에서 우리 여기 지금 담당자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국에서 여러분 이제요 다음에 우리 프랑스 파리 갈 거예요. 가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다 갔어요. 근데 어머 세상에 여기 딱
프랑스 파리를 딱 갔더니 음식도 좋아, 맛있어. 어머, 여기 건물도 너무 좋아. 가니까 막 시설도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칠레레 팔렐레 막 그거 보면서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 혼자 에펠탑 앞에 혼자 서 있어.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 순간 그 에펠탑은, 내가 거기 서 있는 그 자리는 뭐가 될까요? 프랑스 파리? 아니요.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시설 엄청 좋아졌어요. 영상시설, 음향시설, 그리고 난방, 온방. 여러분 너무 좋아졌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아이들에게는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교회가 지옥 같대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여기 계신 우리 교사, 또 교육자, 목사님들도 교회가 지옥 같아요. 저도 여러분 가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저한테 그러십니다. 소통이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어땠습니까? 지옥 같았죠. 왜 지옥 같았는지 아세요? 소통이 안 돼서 지옥 같았던 거예요. 참고로 저희 교회는 진짜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정말 가정 예배가 막 세워지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교회가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소통이 안 돼서 힘들었던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소통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도 소통의 언어가 달라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온 이 10년의 미래로 오면서 소통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을 이제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복음은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해요.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처럼 언어를 배운다면, 그 언어로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할 겁니다. 그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아, 이 교회는 이래서 부흥했구나. 아,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이걸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여기 계시는 분들 자꾸 미디어 기기를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예요. 내가 지금 페이스북을 해야 되나?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제페토를 해야 되나? 로블록스를 해야 되나? 막 여러분 고민이시죠?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들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봐서 어떤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흐름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왜 그게 나왔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세 가지 중에 꼭 하나의 답을 들어주세요. 댓글창에 써주든지 얼굴을 보이시는 분은 손가락으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 1번, 교회 교육을 위해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1번. 2번, 미디어는 활용하면 안 된다. 2번. 3번, 미디어는 활용하되 조심해서 활용해야 된다. 1, 2, 3 중에 여러분의 의견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서는 손가락으로 우리 1번, 3번. 예, 3번이 많고요. 예, 화면에서도 3번, 1번, 3번, 3번, 3번. 예, 김태수님 3번, 임성재 목사님 3번, 민기님 3번. 예, 우리 막 이렇게 3번, 1번, 1번, 3번이 있고요. 여러분 제가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2번이 절반이었어요. 네, 코로나 지나고 2번이 확 사라지고 다 1번, 3번이네요. 우리가 여러분이 3번을 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미디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영상, 동영상, 스마트폰, 이걸 미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미디어가 맞아요. 근데 미디어가 정확히 뭐냐면 이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고 한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냥 전달을 못 하잖아요.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달해야 되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사상을 전달하는
모든 수단을 미디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 말, 표정, 몸짓, 그림, 분위기, 조명, 음향, 그림, 동영상, 이 모든 것을 미디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참고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해 미디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미디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소통, 미디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미디어 교육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강의는 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통함에 있어서 말은 100% 중에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말로 전했죠. 말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할 것 같습니까? 한번 손으로 하거나 댓글을 한번 써주세요. 말은 몇 퍼센트? 100% 중에. 유중침님 10%, 임성재 목사님 40%, 예수로 교회 50%, 유중칭님 70%. 야, 70%, 40%, 전상훈 목사님 20%. 예, 진각곤 군산 중앙침례교회 40%. 예, 꽤 높게, 여기는 좀 높게 나타나네요. 좋은 만나님 50%, 김기영 목사님 30%. 자, 우리가 대충 그래도 말은 30%, 50%는 돼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정확한 수치는 7%입니다. 7%. 놀랍죠? 여러분, 7%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함에 있어 말로 전달되는 건 7%고 그 외에 93%는 다른 걸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를 교육할 때 7%의 논리는 정말로 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3%의 미디어 활용 능력이 너무도 떨어져요. 자,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저를 잠깐 봐주세요.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교육자님들, 저는 김태훈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수업을 하니까요, 제가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눈 속에서 너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제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하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여요? 안 편안해 보이죠? 왜 그러냐? 말은 편안하다고 하는데 제 손은 불편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은 7%, 그 외에 다른 것들의 미디어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님들, 예를 들어서요. 자, 토요일 날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누구를 신방해. 그런데 이제 사모님이 우리 여보, 우리 차 한잔하고 가자.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차를 했는데 사모님이 탁 해가지고 나른한 오후의 추억 그리고 사진을 하나 찍어서 SNS에 올렸어요.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근데 그거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 성도들은 다 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또 놀러 갔네? 라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 우리 주일을 열심히 준비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거보다 그게 더 크게 들리죠. 자기는 놀러 갔으면서 여러분 다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전하는 자예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항상 복음은 이 시대의 언어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요거 음성, 필사, 인쇄, 영상, 미디어 요거는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동안 우리가 복음이 지금 위기를 맞았냐면, 문제가 생겼냐면 도달되지 않아서, 언어가 달라져서. 한마디로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새로운 미래라는 세상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한국에서 전하다가 프랑스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가 달라졌다.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가치관과 모든 게 달라졌죠. 생활 방식이. 뭐에 따라? 도구. 이것처럼 우리가 소통의 도구에 따라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말이죠. 처음에는 음성 미디어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우리 김기현 목사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목사님, 레위기 3장 17절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하려면 음성 미디어로, 목소리로 캐리그마, 선포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 교육자들은 캐리그마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합니까? 필사 미디어를 통해 양피지와 파피루스의 목욕 재개하고 그것을 회람시키는 시대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 미디어를 통해 그걸 찍어가지고 보관되면서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하고요.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 시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안테나가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시대를 맞이했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애니팡을 하는 순간부터 소셜 미디어 시대를 맞이했고,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대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거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겁니다. 필사 미디어. 이 필사 미디어가 뭐냐면 성경 66권을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이걸 가지려면 지금 돈으로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했대요. 혹시 여기 정말 죄송한데 현금으로 10억 정도 돈을 갖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세요. 지금 저 손 들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아무도 없네요. 봐봐요,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그 당시에 중세시대, 초대교회 시대 누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로 에토스,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럼 무조건 내하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사도들의 권위, 영주와 주교의 권위, 그들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러면 무조건 내하고 순종한 거죠. 여기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60대 이상인 분 잠시만 손을 들어주세요. 댓글에도 손 이렇게 해서 한번 써주세요. 자, 60대 이상인 분, 제가 지금 손 들어주신 것이 전주 밥 채널, 또 우리 전상훈 목사님, 또 지금 60대 여기 오봉호님, 이렇게 제가 그냥 님으로 붙일게요. 이렇게 60대 이상 기억나시죠? 손편지 쓰던 시절, 내가 손편지 쓰던 시절.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이 소통의 언어가 이거였어요.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야,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최고의 소통 방법이었던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인쇄 미디어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인쇄 미디어 시대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없었어. 근데 이걸 찍어가지고 한 권씩은 다 나눠준 거야.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논리적으로 로고스,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달됩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자,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40, 50대 인분 한 번만 손을 들으세요. 40대, 50대. 여기 40대, 50대가 좀 많으시네요. 40대, 50대 분들 책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이분들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아까 야, 어른이 하라면 해, 이렇게 해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권위, 우리 아까 필사 미디어 시대 어딘지 아세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 그래서 부흥했던 교회, 여의도에 모 목사님의 영적 권위에 모두가 순종하며 불로불로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 어딜까요? 여의도 복음교회. 에토스로 부흥했던 교회죠. 자, 근데 여기 40, 50대들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옳은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게 옳은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가리켜요. 어른들이 야, 어른이 하라면 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해. 그럼 왜 무조건 하라면 해요? 옳은 걸 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가리켜.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영국 BBC에서 한국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뭘까요? 꼰대. 엄청 가리켜요. 들어 먹을 때까지 계속 설명하고 가리켜. 여러분, 근데 이걸로 소통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딜까요? 처음으로 평신도를 깨운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리키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부흥했던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초동에 있는 사모교회, 그죠? 사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며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냐? 영상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영상 미디어. 여러분, 이 영상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정보의 양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전체의 이미지와 감성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거 물어볼게요. 작년 2021년에 나는 책을 5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가 좀 줄여드릴게요. 작년에 나는 책을 3권 이상 읽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이 좀 올라가네요. 자, 생명의 삶 손 내리세요. 예, 다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놀라운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상하게 요즘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책을 안 읽는데 아는 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그게 더 놀랍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 인쇄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책보다 영상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의 양이 1000배 이상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설명 설득이 싫고 전체의 이미지와 느낌으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20, 30대이신 분 손을 좀 들어주세요. 20, 30대. 여기 20, 30대 분들 계시네요. 이분들, 여러분, 이분들은 이해해 주세요. 들어쳐 드시지를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20, 30대들은 설명하고 설득하는 걸 듣지 않고요. 어떻게 하느냐? 심장이 뛰어야 돼요.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요, 20, 30대들, 예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분들 교육 못 하겠다고. 왜? 안 듣는다고. 당연하죠. 이분들은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봐야 되고 느껴야 되고 심장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심장 뛸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걸로 부흥하는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래서 이 교회가 부흥했구나. 어디냐? 분당에 있는 우모교회. 그쵸? 그 목사님 설교, 여러분! 막 이러면서 저기 심장을 뛰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용인 죽전에 있는 새교회. 그쵸? 다 뭐냐? 감성으로 터치한다는 거죠. 아마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지 무슨 감성과 이미지입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7년 전에 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룹이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이 교회에 대한 긍정도가 10%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교회가 싫거나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들이 결혼해서 이루고 싶은 가정. 1위가 현가 정혜영, 2위가 차인표 신혜라, 3위가 최수종 하이라예요. 여러분,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연예인 부부? 아니요. 크리스찬 부부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한 게 도달되지 않던 그들이 조금이나마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느끼게 하니까 그것이 도달되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 전까지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대들 이들이요, 만약에 교회에 와서 심장이 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대, 30대들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냐? 2002 월드컵에 밤새도록 나가서 막 뛰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심장 뛸 일이 없어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코로나 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영상 미디어 시대를 준비한다고. 뭔가 자꾸 보여주는 걸 만들고 자꾸 뭔가를 감동 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보여줘도 이제는 안 봅니다. 이걸 준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튜디오 만들어서 멋진 거 보여준다? 안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성에서 필사 미디어, 영상 미디어까지는 그래도 유사한 점이 있었어요. 교육에서. 뭐냐?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느끼게 하는 사람과 느껴주는 사람이 있는 주체와 객체, 교육자와 학습자가 나눠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의 교육의 패러다임, 목회의 패러다임은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의 그동안 고민이 이거였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다 보니 전하는 자는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이걸 매스미디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교회들 또 각자의 교회가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단 교회를 크게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가 더 크고 사람이 많아야 복음 전하기가 좋으니 모두 다 교회부터 크게 만드는 게 우리의 1차적인 목표였어요. 자, 제가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복음 갖고 승부하는 시대가 왔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들으셨어요? 보람이라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 유튜버 하나가 MBC라는 매스미디어, 방송국의 광고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이 뭐냐? 혹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이제 여러분이 복음으로 만약에 나아간다면 큰 교회, 큰 교단보다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매스미디어여야 됐어요. 전하는 자가 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찾아온 시대가 바로 소셜미디어 시대와 메타버스 시대가 10년 후에나 올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언어를 알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 소셜미디어와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했다 그랬죠. 저희 교회는 오히려 이 시대의 부흥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들을 알려준 교회들은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놀랍게 성장했어요. 대형 교회 중에서는 제 얘기를 제일 많이 잘 들어주시고 따라줬던 교회가 세대 교회고요. 거기는 1년에 1000명씩 넘게 오프라인 현장 성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형교회, 소형교회도 지금 오히려 이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여러분들은 메타버스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요즘에는 메타버스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미디어예요. 어떤 분은 메타버스를 되게 위험하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위험하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여러분 보세요. 음성 미디어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해요. 음성을 만약에 히틀러나 괴벨스 같은 사람이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그 사람들을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음성 미디어를 만약 복음을 담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그 음성을 통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필사 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위험했습니다. 왜 위험한지 아세요? 위조의 위험이 있었고, 그렇죠? 영지주의자들이 많은 문서들을 내면서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모 교수님이 교회에서 영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책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옛날로 돌아가서 성경책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겠다. 그런데 왜 가장 타락한 미디어였던 인쇄 미디어로 돌아가려 그러냐? 차라리 예수님 당시로 음성 미디어로 돌아간다면 이해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의 필사 미디어로 한 글자씩 적는 시대로 돌아가면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인쇄 미디어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냐하면 여러분 인쇄 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모든 미디어는 처음 나오면 제일 악한 게 담겨요. 인쇄 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 갖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면죄부를 찍고 거기에 음란 서적들이 담기고 이제 그래서 거기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그런 책들이 담겨서 자살 열풍이 불어서요. 그때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이게 미디어가 문제가 있는 악한 미디어다. 근데 거기에 성경이 찍힌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메타버스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두려운 거예요. 솔직히 우리 집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편한 것뿐이지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익숙한 거지. 그것처럼 이 메타버스도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싫은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뭔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가상공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메타는 초월, 유니버스는 우주, 초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자꾸 가상공간이라 그래요. 디지털화, 가상공간, 온라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셜미디어가 가상공간, 메타버스 1.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미러월드, 그리고 또 라이프 로깅, 내 삶을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VR, AR. 이거는 2007년에 이제 나왔던 메타버스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해왔던 거예요. SNS에다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거, 내비게이션 같은 거를 보는 미러월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가 해왔던 겁니다. 디지털화예요. 근데 요즘 다시 등장한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옛날 얘기해서 가상공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셨잖아요. 제가 2014년에 증강현실도 만들었고 2017년에 가상공간. 근데 우리 사람들은 가상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메타버스를 지금 이야기하자면 메타버스 2.0의 개념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시작하는 원년은 2021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작될 일이지 우리가 어떤 가상공간에 갇히는 게 아닌 메타버스 2.0은 뭐냐? 디지털 세상에 갇혔던 것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그 잭슨 왕이 현 20년에 그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왔다. 그게 뭐냐면 실감 기술을 통해서 옛날에 가상 공간에서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현실 세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융합될 때 놀라운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메타버스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옛날에 나왔고 그것은 가상 공간에서 신기하다 게임 정도로만 했던 것이 이제는 실감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초연결 확장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 개념이에요.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자꾸 기독교에서는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상 공간에서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절대로 가상 공간에 안 갇혀요. 여러분들도 몇 번 해보고 효과 없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몇 번 해보면 신기하다 정도만 느끼지. 그리고 역시 우리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거기에 모든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는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실감 기술을 통해 초연결 확장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왜냐? 우리는 오프라인, 현장에 대한 능력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상 공간의 언어만,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 아닌 온라인에 대한 언어를 합치면 폭발적인 목회의 지경, 교육의 지경의 넓어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영상이 뭐냐면요.
이제 메시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런 메타버스 환경이에요. 아직 로블록스, 제페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를 건축하는데 애들이 안 가요. 왜냐? 아직은 그건 옛날 메타버스 개념이고 아직은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세요. 아마존에 있는 사람과 뉴욕에 있는 사람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보세요. 가상공간 아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이 돼서 이게 현장인지 이게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가상과 또 현실이 융합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1.0 개념은 가상공간, 온라인에서 생활하는 걸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메타버스 2.0 개념이 10년 정도 땡겨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화만 됐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함께 융합되는 세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정확하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냐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그곳에 무엇인가를 짓고 뭐 메타버스를 만들고 이런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언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언어가 특징이 뭐냐? 아까 그랬죠? 여러분 그 필사 미디어 시대의 언어는 권위라 그랬죠. 인쇄 미디어 시대의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 논리라 그랬죠. 영상 미디어 시대의 언어는 감성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하고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랬냐? 핵심이 이겁니다. 그들은 직접 참여하고 그들이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하기 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도구는 무슨 도구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1.0은 이거고 메타버스 2.0은 온오프라인으로 실감나게 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하고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도구 갖고 제가 그랬죠. 보여줘봐야 안 본다고. 왜냐하면 이 도구는 어떤 도구예요? 참여시키는 도구고 정보를 공유하는 도구고 공감하는 도구예요. 제가 이걸 7년 전에 처음에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은 평생 교회에서 헌신했어. 교회에서 살았어. 그런데 세상에 이게 요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분은 뭘 계속 그리워할까요? 교회를 그리워하시죠. 그러면 누워서 그분이 교회를 그리워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교회 제일 앞자리에 360도 VR 카메라를 갖다 놨어요. 앞자리에. 그리고 그분한테 이거를 씌워드렸어.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씌워드리니까 그분이 요양원에 누워서라도 가상으로라도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앞에를 보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양옆하고 뒤를 보면 나랑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분이 가상으로라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거기를 보면서 손을 흔들어. 그러면 김 집사가 나를 위해 손을 흔들어. 그분이 정말 행복했었어요.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배를 중계하신 분들은 여러분 거 조금 보다가 더 좋은 거 보러 가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예배에 참여시킨 분들, 예를 들어서 이름을 한번 불러주거나, 그쵸? 누구 권사님, 누구야, 영준이 왔구나. 아이들 이름을 불러준 데는 그들은 참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름 불러드릴까요? 여러분 여기 혹시 댓글에 이름 한번 써보세요. 제가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름 불러드릴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댓글에 이름 한번 써보세요. 예. 저기 중문교회 박한설님, 안녕하세요. 자, 좋은 만남님, 조영사님, 안녕하세요. 김기영 목사님, 아까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진흥국, 우리 박요엘님, 정말 아까 얼굴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우리, 목민기님, 정말, 너무 아까 격한 반응 정말 감사했고요. 서정교회, 우리 설상욱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감용님, 정말 오늘 너무 반갑고요. 오봉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정지명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내 이름 한번 불러주니까 내가 여기 참여한 것 같잖아요. 이런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우리 박계한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느낌 느껴지시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자꾸 보여주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김드보라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그들을 참여시키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생들, 또 교회 성도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비대면 상황 속에 느끼셨죠? 비대면이 됐다가 대면 상황에 누구는 돌아왔고 누구는 안 돌아왔죠. 여러분 교회마다. 그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돌아왔고 누구는 안 돌아왔어.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건 참여했던 분은 돌아왔고요. 지켜보고 있던 분들은 안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전략을 알았다면 비대면 상황 속에 뭘 하고 있었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나 성도들에게.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이건 참여시키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건 참여시키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메타버스와 소셜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정보만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들이 막 내 글을 쓰고 막 내 생활을 올리고, 이제는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직접 하기를 원하는 거. 막 내가 유튜브 중계를 막 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바로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메타버스는 소통이에요. 미디어예요. 어떤 미디어? 참여시키는 미디어. 공유하고 공감시키는 미디어.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 목회의 패러다임이 뭐였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였죠.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뭐냐? 메타버스 2.0이 왔고, 지금 미디어 2.0 이겁니다.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까? 이렇게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못해. 왜? 내가 보여주고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다. 뭐냐? 자,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 또 우리 목사님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뭘까요? 커뮤니케이션, 우리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커뮤니케이션의 어원.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뭐냐? 바로 커뮤니온, 성만찬입니다. 제가 이거를요,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교수님께 배웠어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커뮤니온이다. 성만찬.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어였다고 생각해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식탁이라는 플랫폼에 우리를 참여시켰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래서 그들을 참여해서
말씀의 복음의 떡과 잔을 그들이 직접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큰 소리 쳤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라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다.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복음 소통 방법,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념하라 했던 이 성만찬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복음 소통 방법이다. 이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을 참여시키는. 자, 목사님, 아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열심히 전한 게 뭐가 돼야 된다? 도달. 사람은 정보가 도달되는 기간이 5개가 있습니다. 뭐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다 알아. 그 육감. 근데 그 육감은 제외하고 이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도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5감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거. 뭐 같습니까? 시각? 아니에요. 뭐 같아요? 청각?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만 하는 거예요. 촉각? 아닙니다. 후각이래요, 후각. 자,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남자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교회 누나. 우리 여자분들만 교회 오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항상 머리 생머리에 원피스 입고 애들한테 얘들아 그러면서 지나다니면서 머리에 담배 냄새 나는 누나들 있었잖아요. 예. 어느 날 어느 여자분이 싹 지나다니면서 그 누나 샴푸 냄새가 나면서 그 누나가 떠오른 적이 갑자기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요. 자, 여러분 희한하게요. 보세요. 이거 우리 고향 냄새다. 맡으면 기억이 나죠. 이거 봄 냄새다. 맡으면 기억이 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맛을 좀 봐. 야, 나는 빛이야. 좀 봐. 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런데 어느새부터 우리는 말로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게 뭐냐? 바로 식탁이라는 플랫폼, 참여의 장을 여시고 판을 까시고 거기에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직접 참여시켜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전해진 소통의 방식, 이게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기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술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제 뒤에 배우실 거예요. 기술은 점점점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언어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쇄 미디어는 설명과 설득이라 그러고 영상은 느낌과 감동이라 그랬죠. 근데 교회가 영상 미디어 시대를 잘 대응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들에서 만든 영상 보셨어요? 교회에서 만든 영상은 영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달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대부분 제가 걱정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기술만 얘기해요. 막 이프랜드, 제페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만들어서 들어가 봐야 거기에 사람 모아놓고 뭐 할까요? 쭉 앉혀놓고 설명하고 설득할 거예요. 아니면 멋진 거 보여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뭘 하냐?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이 언어 훈련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기술은 이제는 너무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참여시키려면 요거 갖다 쓰면 되겠네. 정보를 공유할 땐 요거 갖다 쓰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생각하면 뭐 하시면 된다고요? 성만찬. 식탁을 차리고 복음의 떡과 잔을 준비하고 그들을 참여시킨다.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나요? 아무튼 오늘은 저랑 4시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잡히죠? 흐름이 전체 잡히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흐름을 모르면, 아, 신기하다. 배울 때는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의 실제를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2시까지 시간 되는 대로 하나하나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 밥 먹고 또 모여서 나머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교사들 3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시대의 언어로 참여형으로 만드는 기획자가 있어야 되고 제작자가 있어야 되고 소통 전문가가 있어야 돼요. 요걸 여러분들이 훈련을 계속 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지방에 있더라도 어떤 일이 생길 거냐? 서울의 압구정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참여하고 미국에 있는 성도가 참여하고 부산에 있는 성도가 참여할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참여형으로 만들면 그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주려면 우리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복음의 가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면 여러분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들이 여러분을 도와줘서 소통의 도구들이 도와줘서 그 모든 것들이 참여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3군데에 이걸 제안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 선교지예요. 예전에는 선교의 패러다임은 그냥 한국에서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 헌금으로 운영했죠. 제가 선교사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선교지는 한국하고 시간대가 달라서 선교지에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게. 그러면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현지인들과 예배하고 선교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번째, 군부대입니다. 여러분 군부대는 특이하게 저녁 예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군대에서 저녁 예배를 드려.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저녁 예배에 참여 안 하겠습니까?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저녁 예배. 그러면요, 여러분, 군성교의 패러다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비서로 사용하며 목회의 지경을 넓히겠습니까? 부흥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초연결 확장 언어를 사용하는 힘을 키우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다른 말로 고칠게요. 비대면. 여러분 제가요 처음에 비대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 비대면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를 쓰는 순간 이미 승패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의 다른 말이 초연결 확장 언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프레임 이론 알려줄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잠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불법 체류자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체류자. 자, 이걸 딱 듣는 순간 불법 체류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추방해야 되죠. 제가 용어만 바꿔볼게요. 미등록 외국인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시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지면 대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그동안 비대면이라 그래서 이건 안 해야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온오프라인의 이 메타버스 환경은 초연결 확장성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초연결 확장성을 갖추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방의 인구가 확 줄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로 참여한다면 서울에 있는 성도가 참여한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갖추면 좋고, 참고로 저희 교회는 미디어 활용 언어가 잘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교회가 작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어떻게 갔느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기관에서, 기업에서 1,000만 원을 후원받아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능한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을 후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안 됐던 이유는 교회가 신앙훈련을 시켜서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훈련은 온라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은 그곳에 기업이 원하는 걸 채워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기획서를 써서 기업에 냈더니 기업에서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1,000만 원을 후원해서 아이들 차를 태우고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프로그램 돌려주고, 과몰입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는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어를 쓸 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그래요. 온라인을 하면 오프라인이 죽는다, 현장이 죽는다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교육한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바울의 심정으로 온라인이라도 했던 교회가 오프라인 수가 확 늘었습니다. 현장 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동되면 우리가 자꾸 온라인이 살면 현장이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 더하기 1이 1000이 되고 만이 될 수 있는, 그게 바로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메타버스의 핵심 중에 하나가요, 플랫폼인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여기 리니지나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캐릭터를 갖고 게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메타버스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것은 메타버스라 그럽니다. 내 아바타를 가지고 들어가요. 둘 다 똑같이 아바타를 갖고 들어가는 가상 공간인데, 어떤 건 메타버스라 그러고 어떤 건 메타버스라고 안 그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다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나 리니지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서 받는 거고,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뭐냐? 플랫폼만 제공해주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저들이 들어와서 직접 생산자가 되고 직접 소비자가 되며 그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삼성이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해줬죠. 근데 여러분,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자기들이 컨텐츠를 만들지 않아요. 판만 깔아주고 유저들이 들어와서 직접 생산을 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해요. 여러분, 메타버스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치 식탁을 차리고 복음의 떡과 잔만 준비해주면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맛보고 만지고 느끼듯이,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교육 플랫폼 역시 이 플랫폼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은 당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 똑똑해서 전도 안 당합니다. 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아세요? 지역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지역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요, 저희가 지역의 가치와 그분들이 관심 갖는 사업을 따요. 저희 교회 돈으로 안 해요. 사업을 따서 그 사업만 개최해요. 그래서 그것을 맘카페에 올려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런 걸 하는데 참여하실 분, 그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들을 여기서 몇 번을 해.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어디서나 주인공이었어요. 가정에서도 요즘엔 아이들이 한두 명이고 주인공이고 게임을 해도 얘네들은 주인공이야. 여러분,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먹어요? 애들이 먹죠. 유통기한 지난 거 누가 먹어요? 남편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은 어디서나 주인공인데 세상에 교회 오면 얘네들을 앉혀놔. 그리고 교사들이 앞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티 맞춰 입고 막 율동 막 하고 애들 보러 따라하래.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그거 보면서 뭐라 그러겠어? 어머 주여, 저 뱃살 봐봐, 저 선생님 어떡해, 막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항상 어디선가 주인공이어서 뭘 하던 애들이 와서 보는 거가 되는 거죠. 아니, 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를 선생님이 해요? 왜 모든 걸 다 선생님이 준비해서 애들한테 하게 하고 보여줘요?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화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복음에 참여시킬 것인가? 이제 실제 사례를 이제 밥 먹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데 반드시 요 이론은 해야 돼요. 요걸 안 하면 아까 말했죠.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소통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 거 정리만 해드릴게요. 우린 뭘 할 거냐? 이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이고 그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이게 의외로 생각보다 너무 쉽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오늘 4시에 딱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전국에 있는 교육자, 교사, 목회자 중 상위 5% 안에 소통 능력을 가진, 메타버스 소통 능력을 가진 분들이 돼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자, 우리 아무튼 이론은 지금 이렇게 좀 지루했던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신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